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8장 함께 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호세아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 호세아 14장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24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호세아 14장, 호세아서의 마지막 예언이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룹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회개로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호소를 하죠. 5장 5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엎드러진 이후입니다. 왜 엎드러졌어요? 그들의 불의함 때문이죠. 불의함.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도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들의 질병과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시고요, 처방을 내리십니다. 답이 뭐예요? 답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회개하라고만 이야기하시지 않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지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회개가 뭔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겁니다. 2절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해달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3절은 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구체적인 죄목을 여기서 쭉 고백하고 있잖아요.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했고 말을 전쟁을 그랬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고 했고 6장에서도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6장에서도 그쵸? 뭐라고 그랬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은 좋죠. 근데 문제는 그냥 당연히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면 이틀 후에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그렇게 당연히 그냥 금방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왔더라는 거. 아니거든요. 죄에 대한 고백도 없어요. 거기엔 죄에 대한 고백도 없이 그냥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 가가지고 그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거.
그거부터가 회개거든. 아니, 물론 여호와께로 돌이키자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건 아니구나. 거기에 대해서 딱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인 것도, 그쵸?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억지로 그걸 막 짜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여러분, 그걸 어쨌든 생각나는 대로 다 내려놓는 거, 아래는 거. 거기에서부터. 그게 죄라는 걸 인정할 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줄 아는 거.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남들 다 아는데요, 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거. 그게 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러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의 출발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회개에 대해서 두 번째,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회개는 참 많이 해왔죠. 근데 회까지는 되는데 개가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뭐 예수 믿어도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2절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2절 맨 마지막에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수송아지. 이거는 희생 제사를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고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실한 고백, 진정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자, 또 3절에 아까 이게 죄의 목을 고백한 것도 맞습니다만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지금 어떤 식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을 때 그들은요, 아수르를 마치 의사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도움을 청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또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강대국 힘을 의지할 수 있고요. 외교관계,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문제는 정작 그러면서 하나님 안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폴토르니의 그 20세기 초 유명한 의사였던. 근데 이 폴토르니의 의사가 자기 병원 입구에 이렇게 써붙여 놨었다고 그러죠. 의사는 고치고 진단하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그렇죠? 치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참된 치유와 회복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 마지막에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에 걸쳐서 4절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시겠다는 거죠. 반역이라고 하는 문제를 내가 고치겠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억지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집 나간 아들을 맞아주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기쁘게 사랑하겠다. 품어주겠다. 원래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돌아오질 않아서 문제예요. 우리가 돌이키질 않아서 그 사랑을 못 받는 겁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맞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놀랍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놀랍도록 회복될 거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거를 아주 막 멋진 비유들로 표현을 해요. 5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실 거래요. 그래서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광야의 생명이 되는. 광야라는 데가 뭐 아예 비가 안 오고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1년에 뭐 몇 미리 미만 뭐 이렇게. 그런데 자, 어떨 때는 갑자기 특히나 그 이스라엘 건조한 그 지역인데 우기에 갑자기 광야에 그냥 비가 콸콸 막 쏟아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그냥 꽃이 확 피어나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성경 곳곳에서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죠. 예. 여기서는 뭐 그 비를 얘기한 것 같진 않은데 잠깐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 덕분에 싹 꽃이 올라오던 그런 모습.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이슬과 같다. 자, 7절에 또 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 그늘 가지가 드리워서 큰 나무의 가지가 드리워서 그래서 그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자, 8절에 보면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푸른 잣나무, 내가 풍성한 은혜를 너희에게 그 풍성한 열매를 채워주겠다. 그럼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까 5절에 하나님이 이슬과 같겠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백합화, 그렇죠? 백합화 같겠다. 백합화, 순결한. 여러분, 사실 백합화라는 이미지가 안 맞죠. 그 죄로 가득 차, 죄로 물들었던 그런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을 죄 없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레바논 백향목도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의 향기는 여러분 뿌리가 깊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감람나무도 나옵니다. 감람나무. 여러분,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으리니, 감람나무는 뭐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 지금이야 뭐 감람나무에서 올리브나무잖아요. 올리브유를 짜가지고 또 올리브를 따서 그거를 먹고 뭐 그리고 식용유로 쓰고 하지만, 이때 식용유로도 쓰고 그리고 당연히 또 이걸 가지고 등불을 켜기도 했고 뭐 온갖, 그쵸, 여기저기에 그냥 일상에 필요한 그런 기름이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그들에게 그것이 풍요 또 생명력을 상징했고요. 포도나무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 그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그들에게는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예, 물이 부족한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생명의 상징이기도 했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9절에 잠언 같은 분위기로 갑자기 마치죠. 뭐라고 합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연수가 아니고 진짜 잠언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결단의 촉구 아니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새겨 듣고 그 교훈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듣고도 무시할 겁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이걸 촉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서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 촉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며 다른 우상, 다른 것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그것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 놀랍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헛되게 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듯 저희들에게도 부지런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금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아는, 그리고 또한 그 죄를 버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총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기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기에 우리들 정말 그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해서 결단을 촉구하시오니 주님, 그 결단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단 속에서 우리의 그런 회개가 헛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절대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셨잖아요. 그 음성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또한 죄를 다 내어던지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용서, 회복의 은총, 치유의 은총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그 사랑,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또한 헛되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다른 죄와 또 우상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하고요. 매주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매일 한 가지씩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참 오늘 세 가지가 다 겹치는 날이잖아요. 한 가지씩 놓고 매번 기도를 해왔는데, 그런데 또 토요일에는 교회를 위해서 주로 기도했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요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 신앙의 문제를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 세계 교회들, 우리나라 교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말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대부분의 나라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라면, 우리가 보기에 참 희한해 보이고 또 어떤 우리와 또 신앙 전통이 다르더라도 다 주님 안에선 다 교회거든요. 근데 또 그들의 여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그 사회에서 또 비주류인데다가, 그리고 또 어떤 한 종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이런 데서는 쉽지 않죠. 당장 우리 군사분계선 넘어 있는 북한에 거기 교회가 제대로 딱 서 있기 쉽겠습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교회들, 정말 그들이 온전히 주님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서 그 모습 잘 감당하는 가운데 그 나라와 그리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 다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지만
정말 그런 가운데에서 그 신앙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또한 고통당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 공로, 정말 그러한 또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보상으로 또한 돌아올 수 있게,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도 하루속히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또한 할 수 있다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